네,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령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신령한 자인가. 여러분들은 과연 신령한 자인가? 나는 과연 신령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쓸 때 가장 처음으로 언급한 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180도로 바뀔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다 달라요. 그렇죠?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런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한다 그랬죠?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당시의 노예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또 그들의 시신을 다 벗겨버려요. 이 가죽을 다 벗겨서 이 가로등처럼 매달아 놓고 밤에 그들을 뭐합니까? 불을 태워서 어두운 이 밤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끔찍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그 자신들의 주인이 노예인 종을 자신들을 죽일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주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인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죽이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들이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아그람마타라고 그랬습니다. 아그람마타가 뭐냐? 무식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오늘날의 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나님은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 세 번째 시간에도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한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어떤 이 엘리트 계층, 부유한 어떤 그러한 집안에서 공부한 인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마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그랬죠.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멋지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설교를 했죠? 어디에서 설교를 했습니까? 아덴에서 했습니다. 근데 처참하게 자신의 그 복음을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실망해서 아덴을 떠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어떡합니까? 고린도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뭘까요? 아,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최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랬죠. 근데 우리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인간은 육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뭔가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영적인 분별력,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육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성경에도 나오죠?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통달하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통달하신 분. 여러분, 통달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뭔가 실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실망해요. 왜 실망하느냐? 이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아덴에서 그러한 어떤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와서 굉장히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1년 반 동안이나 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랬으면 이들이 뭔가 정말 많이 좀 변화하고 영적인 성장이 됐을 법했는데, 정작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야, 너희들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해 있다. 아직까지도 시기하고 싸우고 세상의 방식대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부분에서는 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해석하는 면에서 뭔가 조금의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경의 세 부류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한번 띄워놓아 보시겠어요?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 자, 어떤 사람?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네, 푸뉴마티코스. 이 푸뉴마티코스가 무슨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한번 우리 가로 속에 펴져 있는 그 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한글 다 읽을 수 있잖아. 어진이 서진이도. 그쵸?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 가로 속에 있는 거. 우리 어진이, 은유, 서진이, 어진이 요거 가로 속에 있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서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아이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어진이도 크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살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냅니다. 자, 이게 바로 누구냐? 뭐냐? 푸뉴마티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뉴마티코스가 바로 이 뜻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푸뉴마티코스. 자, 두 번째.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자, 고린도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3장 1절에 내가 신령한 자들이라 합니다. 신령한 자들이 바로 이 푸뉴마티코스예요. 영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전혀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푸시키코스.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 푸시키코스가 뭐냐?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푸시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자, 여러분 성경 한 장 이렇게 앞에 보면 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찾으셨어요? 2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자, 3장 5절. 자,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4절이네요. 3장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뭐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 자,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아까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똑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인데 원어의 뜻은 완전히 달라요. 아까 우리가 2장 14절은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육의 사람, 3장 4절에서 말하는 또 3장 3절에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고 나오죠. 3장 3절을 보면 후반절에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한번 띄어놔줘 보세요. 자, 앞에 띄우는 말씀 한번 볼게요. 앞에 띄우는 글 시작.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사르키코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뭐예요? 세례도 받고 기도도 하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구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사람이 2장 14절에 나온 사람들이고요. 3장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3장 3절 후반절과 또 4절에 나오는 육의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근데 뭐예요? 아직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뭔가 자신이 굉장히 영적이고 수준 높은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 겁니다. 믿긴 믿는데 뭔가 미성숙한,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르키코스, 여러분 이 사르키코스에 속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뭐야? 기도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요, 1년을 넘게 양육하고 가르쳤던 이들인데, 이들이 여전히 이 사르키코스, 여전히 육신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이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 실망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들을 뭐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냥 이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것들이 너무 편해서, 또 하나가 성도들이 너무나 이 성도들에게 실망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너무나 실망을 해서, 또 하나는 뭐냐? 목회자들에게 실망을 해서. 여러분, 이 목회자들, 저도 목회자이지만 실망스러운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도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성도들 때문에 떠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지금, 성도들도 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이 상황이 정리가 됩니까? 교회를 다 떠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부족한 점을 서로 다 인정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죠. 바울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실망을 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때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찬양하게 하고 자꾸 여러분들의 입술로 아멘의 입술을 자꾸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꾸 뭐예요?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사르키코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를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이들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편을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여러분, 네 편, 내 편을 가르기를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시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되면 네 편, 내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뭐만 하면 네 편, 내 편 갈라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이 왜 자꾸 네 편, 내 편을 가릴까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만 뭔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덜 성숙해 있기 때문에. 미성숙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자꾸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안심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누구 편에 속겠다. 여러분 누구 편에 속겠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이 바로 육의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육의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키코스를 얘기해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이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마음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면 이건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철들었다는 게 뭡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고집을 피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살필 수가 없다. 네 고집, 네 뜻을 관철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 없다. 이 사르키코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고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소원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고집 피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아, 내가 미성숙했구나, 이것이 내 고집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하루아침에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게 되면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언어에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한 달만 있어도 여러분 영어권에 막 온통 영어만 들리는 거예요. TV를 켜도 밖에 나가도 온통 영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덧 영어에 익숙해집니다. 잘 알지 못해도 그 영어에 들리는 것에, 그리고 또 말도 어느 정도 트이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영어로만 하다가 한국말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도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져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어린아이의 이 모습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고집, 이것을 털어내는, 이것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근데 이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인내하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자신이 모든 것이 맞다고 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그 그룹, 그 집단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미성숙한 너희들의 모습, 이것이 버려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이 교자가 한자로 보게 되면 가르치다, 본받다, 익히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게 바로 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들, 내 욕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관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야망, 이기심,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뭐예요? 아, 내가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러한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고 이것이 반복된 지속적인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읽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어떤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 여러 가지 것들이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를 붙들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붙들었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내 감정은,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싫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냐?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지속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세상에 나와 있는 이 책을 딱 선물로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책 표지만 봐도 너무 좋대요. 사람이 쓴 책만 봐도 좋아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이 성경 한 권에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사상,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특히 이 설교의 말씀에 예배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정치적인 성향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봐야 돼요. 지역적인 어떤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정치적으로 정말 그 사람이 그 당이 맞다면 그것이 맞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호소해서 그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진짜 진리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자꾸 사람들을 감정을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보여도 옳은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뭐예요? 그 고통은 훗날 우리 후손들이 다 봐야 돼요.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떤 정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그 법으로 지금 제정하려고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 강단 안에서 동성애가 죄다라는 말을 하고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녹음된 증거로 제출되잖아요. 저는 벌금이나 구금이 돼요.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저께도 인천인가 어디선가 지금 난리가 났죠? 동성애 또. 여러분 계속해서 이들이요. 사람이 많던 적던 이슈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구에서 지금 열리고 서울에서는 이미 뭐 예전부터 했고요. 인천에서도 한동안 안 하다가 어저께인가 그 집회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때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 세상적인 말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왜요? 그럴싸하거든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마치 맞는 것처럼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가 뭐 카카오톡인가요? 그거 하나 지금 뭐 불이 났다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작은 그 규모에 있는 그 하나 불 났다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연락이 안 된다. 뭐.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세상적인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잡고 있는 이 공중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뭐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오늘도 성경에서 말합니다. 신령한 자들의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신 그 신약 말씀에 그 기록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신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함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특히 20대 이상 되는 친구들은 이제는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비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여러분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